저기 이번 저기 부활절 때 교회에서 모이는 것 같은데 부활절 때 그 선교비를 전해주세요. 오케이. 네네. 그러세요. 예. 네, 그러니까는 저기 선미등, 정차진 선교사님, 또 그 세원역교회 내가 그래서 다 적어와서 900만. 조이사한테 내가 인포메이션을 줬어요. 예. 그래서 900불을 이제 캐시로 받으면 되겠어요. 예. 네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은. 안녕하세요. 목사님은 지금 오셨네. 네, 지금 왔습니다. 예, 밥 좀 먹고 왔습니다. 아, 식사하셨습니까? 네, 다 먹었죠. 네. 네. 아이고 차장로님은 뭐 그 미숫가루 한 잔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컵 한 잔이면 끝나니까. 아, 그래요? 간단하니까 대단히 좋네요. 예. 아, 저는 그 한 잔 먹고는 그 강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박금자 권사님, 예,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시죠? 네. 예, 아유, 우리 하여튼 예, 한국물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우리 권사님 얼굴이 나날이 예, 더욱더 하얘지시는 것 같아서. 예. 아유, 하얘지시고 아는데 환해지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는 어떤지. 예. 네? 최은주 집사님도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요. 예, 최영원 성도님은 어떠세요? 잘 지내시고요? 예, 뭐 매일 집에서 일하느냐고 바쁘죠, 뭐. 아, 그러시구나. 예. 그 회사는 뭐 언제 나간다 뭐 이런 건 있으신가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집에서 일하고 뭐 더 바쁜 것 같아요, 집에서 일하니까. 아, 그러시구나. 예. 지금 백신을 맞으신 분은 우리 차장로님하고 차권사님 그리고 네. 이정호 장로님, 우리 이경남 원사님도 맞으셨어요? 저 오늘 맞았어요. 아, 완료하신 거예요? 완료? 그 뭐야 잔슨을 만나서 한 번만 맞고 끝났어요. 오, 한 번에. 오, 이런. 어서 맞추셨어요? 아니 뭐 어떻게 남이 누가 닥터가 전화 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저 LA 다운타운에 가서 맞았어요. 벌써 야, 잘. 한 번 너무 좋네요. 한 번. 나타나서요. 대신 맞았어요. 이제 아, 전설 한 번? 이제 맞기 시작하네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아는 분이 전화가 와서 예. 예약 다 해주고 오라 그래갖고 갔어요. 한 번만 맞으시니까 좋겠네요. 그 네. 친구분 저기 최윤재 집사님에게도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우리 예, 남권사님도 다 맞으셨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사님. 권사님도 네. 백신 다 맞으셨어요? 저는 두 번 벌써 3주 됐어요. 2차 접종 끝난 지. 그러면 뭐 다 끝났죠. 원래 1, 2차 맞고 14일인가 후부터 괜찮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저는 오래됐습니다. 박금자 권사님, 한국은 지금 뭐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뭐 다음 달이다 뭐다 하는데 네. 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뭐 주위 사람 맞은 사람도 없고, 예, 뉴스만 그렇게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예. 근데 박근자 권사님은 언제 들어오시나? 글쎄, 그래서 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지 않으면 네. 얼른 미국 들어가서 접종을 하고 들어오면 딱 좋겠는데, 또 그러게요. 나갈 때 검사를 한 거를 뭐 갖고 가야 되고, 들어올 때 또 뭐 그래야 되고, 격리를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참고 있다가 이제 미국 가면은 맞을까 하고요. 너무 늦지요. 권사님, 너무 네? 늦는 거 아니에요? 너무 늦으시잖아. 그래도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여기 이제 뭐 그렇게 춘천이라 그러지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한국은 워낙 네. 또 잘 지키니까요, 다들. 예. 다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네. 그래서
뭐 아직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으니까 이제 그때까지 이제 참고 기다려 봐야죠. 네. 그래도 한국은 뭐 5월, 6월, 5월 달에 6월 달쯤은 뭐 다 맞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안 그런가? 아니 그런데 그게 저기 모더나도 아니고 뭐예요 저 에스트로지아나. 예, 그래서 글쎄 그거 저가 잘 믿질 못하겠어요. 그러게요. 그거가 이렇게 뭐 부작용이 있다고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예.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다 접종을 다 유럽에서 많이 시켰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러면 빨리 미국에 들어오세요. 예. 예. 저 그러니까 이경남 나는 권사님 친구분한테 소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전부 다 존슨 앤 보고 존스로 싶은데, 한 끼로. 예. 네, 다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아니 이제 교회 문 열지 않았어요? 미국에? 4월 4일 날. 예. 4월 부활절 4일 날. 날이요? 네. 예. 이제 대면 예배를 하실 것 같은데 다 문 연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제 뭐 예. 백신 다 맞으시고 이제 시간 지났으니까 뭐 예. 어르신들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예. 네. 예, 우리 강정희 권사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권사님은 어떻게 백신 맞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강 권사님. 저는 아직 그 빨리 맞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좀 테스트할 게 있어가지고요. 맞아. 예. 닥터 테스트 아직 안 하셨어요? 제가 뭐 금방 할 수가 없죠 그게 다 또 뭐 그렇죠. 또 어플만 해야 교육 되기 가서 때문에. 하셔야 되니까. 예. 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소정희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 이경남 권사님 존슨 앤 존스를 맞으셨으니까 예, 오늘 기도해 주시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인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멸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존슨 앤 존슨도 있나 보죠 지금? 예. 존슨 앤 존슨도 있나 봐요. 맞으셨대요. 네. 예, 맞으신 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이경남 권사. 앞으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맞을 수 있겠죠. 예. 우리 강 권사님도 예, 존슨 앤 존스로 좀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같이 우리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주를 쉬었어요.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어서 쉬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열심히 말씀 읽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습하면서 오늘 또 진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하면 어떤 이야기죠? 국민 만날이야. 예, 국민 만드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출애굽기는요? 법 받으러. 그렇죠. 법 받으러 가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법의 구체적인 사항이 다 어디에 있는가? 바로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민수기. 자, 하나님 나라가 를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자, 백성도 만들었고 법도 하나님 주셨어요. 자, 민수기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뭐죠? 영토. 땅. 예, 영토. 네, 영토가 남았습니다. 땅. 그렇죠. 영- 땅이 땅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 땅이 이렇게 남게 되었고요. 그래서 땅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가 민수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민수기의 마지막 끝이 어디서 끝나죠? 장소적으로? 모압 평지. 그렇죠. 예, 모압 평지에서 끝이 나죠. 모압 평지. 자, 요 모압 평지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요단 동. 동쪽. 네, 그렇죠.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요단 요단 서편. 예, 요단 서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단 동편에서 자, 모세가 죽기 전에 곧 있으면은 자기는 죽지만 이제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입성하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책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신명기죠. 자,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적 메시지를 남긴 것이 신명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여호수아서에서 드디어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1장에서 12장은 무슨 이야기죠? 땅 정복 이야기고, 예,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는 무슨 이야기? 땅을 정복했으니까, 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책은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운영이 잘 돼야 될 거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립니까? 하나님 법.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 법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엇이 임합니까? 심판이 임하는 거죠. 자, 신명기에 우리가 신명기 신학이라기도 하는데 이것이 구약의 앞으로에 이어지는 이야기에 대단히 중요한 어떤 사상이고 또 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이 임해요? 복이 임하지만,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며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신명기 우리 거의 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예, 여러분 좀 이해를 이제 좀 생각이 나시려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 운영이 잘 됐어요? 못됐습니까? 안 됐어요. 잘 못했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어떤 시대가 도래했습니까? 사사시. 사사 시대. 그렇죠. 예,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누가 왕이었어요? 사사 시대는? 사람. 예, 자기가 왕이죠. 예, 자기가 왕으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진흙탕과 같은 곳에서 한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그가 누구죠? 롯. 다윗. 다윗. 예, 그렇죠. 롯이 아니죠. 룻이죠. 자, 룻. 룻의 태를 통하여서 누가 나오죠? 다윗.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사사 시대, 엉망진창 시대를 종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 치정하는 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무엘 상하는 어떻게 나눕니까?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다윗이 왕되는 이야기까지가 사무엘 상이고요. 사무엘 하는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왕으로서 치정하는 이야기가 사무엘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모델이 세워졌어요. 모델이 누굽니까? 다윗. 다윗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오고 오는 왕들이 누구만 쫓아가면 돼요? 다윗. 그죠. 다윗의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길로 갔어요, 안 갔어요? 우리가 같이 보니까. 안 갔어요. 안 갔죠. 자, 누구의 길로 갔어요? 여로보암. 예, 여로보암의 길, 또 아합의 길. 그렇죠.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 나라가 멸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열왕기상. 네, 열왕기상하. 자, 열왕기상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거 좀 이따 보고요. 자, 열왕기상하가 중요해요. 제가 지금 다시 질문할게요.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자, 15권 맞죠? 12권의 예언서, 그리고 자, 솔로몬이 썼던 잠전함, 전도서, 잠언, 아가, 히가서죠? 자, 이렇게 해서 도합 15권이 자, 책 한 권에 걸려 있는 거예요. 바로 열왕기 상하에 걸려 있더라.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 15권의 공성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쉽다. 왜? 사과의 관점만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자, 사과의 관점이 뭐예요? 자, 사과가 왜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죠? 자, 어떤 문제 의식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는가? 그렇죠. 아니, 하나님 나라는 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지? 무엇 때문에 망한 거지? 자,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열왕기 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요, 대단히 관점이요, 왜곡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협해요. 자, 아니, 모든 왕들을 고르게 배치해서 그 분량을 적정하게 써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 그림 여러분 그려보셨잖아요. 자, 물고기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물고기 그림 보면은, 자, 머리 부분, 자, 열왕기상 1장에서 15장까지의 이야기가 솔로몬 이야기 11장까지 나오죠. 그리고서 자, 남북이 나뉘어지는, 분열되는 이야기, 그죠? 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나서 자, 몸통 부분은 온통 누구 이야기입니까? 온통 아하. 이야기죠? 아합 이야기죠? 아합 이야기죠? 아니, 어떻게 한 사람, 한 왕 이야기만 이렇게 길게 기록할 수 있냐고요. 그죠? 다른 왕들은요, 짧게 치면서 가는데 어떻게 아합 왕 이야기는 이렇게 길게 기록하냐고.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15장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자, 아합의 이 가문을 누가 멸문지하시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를 통해 임해요? 자,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주셨어요? 세미한 음성의 메시지가 뭐라고 했어요? 기름 부어라. 기름 부어라. 자, 기억하시죠? 기름 붓는데 세 사람한테 기름 부으라고. 첫 번째는 자,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 누구에게 기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열왕기하 15장은요.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킨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예후죠. 자, 예후의 왕조. 예후의 왕조는요. 5명의 왕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왕 스가랴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자, 아합의 이야기는 아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합을 멸문지하시킨 바로 새로운 왕조가 마무리되면서 거기서 아합 이야기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 이야기는 결국은 열왕기하 15장에 아합의 마지막 왕 스가랴를 배치시키고 끝이 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자, 왕상 1장에서 열왕기하 여러분 끝장까지 해서 온통 몸통 부분은 아합 이야기. 그러니까 상당히 열왕기 이 사가는요 편협한 관점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질문에 답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망했는가? 자, 왜만 망한 거예요? 분명하죠? 왜 망했죠? 다윗의 길로 가죠. 네,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서 이렇게 망한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 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 하나님 나라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지는 포로기 때 다니엘서나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신다는 그림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자, 다시 한번 앞에 우리 지금 성경 목록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열왕기상하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15권의 종속 목록. 자,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어떤 말씀 같이 우리 공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가 예언서 어떤 말씀 공부했죠? 자, 여기서 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뭐 공부했어요? 여러분 읽으셨어요? 네, 뭐? 오바댜 공부했죠? 오바댜. 그렇죠? 오바댜 공부했습니다. 또 요엘. 네, 요엘 공부했죠? 네, 네. 요엘 공부했고 또 아모스. 아모스, 호세아. 호세아. 자,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거냐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내비게이션 좀 펴보세요. 내비게이션. 자, 구약 내비게이션에 자, 우리가 26일 아니면 26주 보시면 자, 우리가 226페이지예요.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0절 그리고 이사야 1장에서 23장까지 우리가 하고요. 자, 27일째로 한번 가볼게요. 자, 27일째를 보니까 238페이지 보니까 이사야 24장에 39장 미가서 전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요. 이사야, 미가 그리고 이제는 그 꼬리 부분, 우리 열왕기상하 구조의 꼬리 부분의 초반부를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공부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볼게요. 자, 12권의 예언서 어떤 것이 있었나? 자,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사야 그리고 미가를 공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도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반부를 같이 공부할 거고 미가서는 전체를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요 지도를 보시면 이 지금 연대표를 보시면 여러분 여기 선지자들 연대표를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쭉 보시면 자, 오바댜가 제일 먼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엘리야, 엘리사가 제일 먼저 있지만 우리가 자, 우리가 기록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자,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기록을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자기 선지서를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안 남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바댜부터 기록 선지자라고 명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고 그것들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직접 글을 쓰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바댜부터는 자신이 했던 설교들을 직접 기록하여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선지자라고 하고요. 자, 오바댜부터 시작해서 요엘 그리고 요나, 자, 우리가 아모스, 호세아까지 지지난주에 같이 공부했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자, 미가와 이사야는 자, 동시대 인물이에요. 조금 서로 떨어져 있는 인물이에요. 보세요. 연도를 보면 겹쳐요, 아니면 안 겹쳐요? 사역했던 시기가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치죠? 예, 겹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중첩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메시지와 이사야의 메시지가 상당히 흡사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서는요. 예언서의 최대 공약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서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총망라해서 다루었던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고요. 미가는요. 리틀 이사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 하면 생소하시겠지만 리틀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런 질문 들죠. 아니 이사야만 있으면 되지 뭐 미가가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사야는요 궁중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땅에 있는 왕과 그 귀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이가 바로 이사야였고요. 미가는요 서민들, 백성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던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 이해하시고 미가와 이사야를 함께 묶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좀 펴보세요. 자, 우리가 열왕기 15장으로 갈게요. 열왕기 하 15장이에요. 자, 열왕기하 15장. 여러분 보시면 자, 다 피셨죠? 587페이지 구약. 자, 15장에 보시면 8절을 보니까 유다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여러분 스가랴가 누구냐면 예후의 왕조의 마지막 왕. 예. 그러니까 예후 왕조는요 5명의 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5장 12절에서 자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렸던 예후 왕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이야기의 끝은요 열왕기하 15장 12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록을 안 해놓으셨다고 하면은 그렇게 기록해 놓으세요. 아합 왕 이야기 끝. 여기서 끝이에요. 자,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아합 왕 이야기가 끝났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앞에 보이는 열왕기 상하 구조에서 어느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진입하게 됐다라는 걸 의미하죠? 꼬리 부분. 그렇죠. 이제 꼬리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꼬리 부분은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예요? 멸망할 이야기. 그렇죠. 예, 망하는 이야기예요. 자, 망하는 이야기. 자, 여기 지금까지 열왕기 사가는 자, 남방 유다를 타고 갔어요? 아니면 북방 이스라엘을 타고 갔어요? 북방 이스라엘 타고 갔죠? 그러니까 아합도 어느 나라 왕이에요? 남방 유다예요, 북방 이스라엘? 그렇죠, 북방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왕을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열왕기하 17장에 이르러서는 보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렇죠? 자, 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보세요. 호세아.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자 호세아도 있지만 왕으로서의 호세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예요.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어느 나라 망했어? 볼까요? 자, 아이고, 이거 아닌데 왜 이래? 자, 잠깐만요. 아수르 왕.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다시요. 잠깐만.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슈퐁. 자, 어디에 망했어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여러분 망했으니까 망했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사가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쭉 타고 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 어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남유다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남유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망하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자,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했으니까 이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 보니까 누가 왕일까요? 히스기야가 왕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스기야를
자, 이제 필두를 해갖고 이제 망하는 이야기가 쭉 가다가 결국은 시드기야 때 어느 나라에 망할까요? 바벨론. 자, 바벨론. 자, 보세요. 자,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뭐 이 레반트라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 지역을 다 이집트까지 다 아수르가 먹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를 누가 멸망시키는가? 갑자기 급부상한 바벨론이 흉 하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요. 자, 아수르 멸망시켰더니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남방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 시드기야 때 남유다마저 멸망시키더라. 자, 요 이야기가 쓰여 있는 게 우리 이 열왕기 하의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13절부터 열왕기하 마지막 장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제 볼게요. 자, 이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열왕기하 15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위에 보면 이스라엘 왕 살룸이죠. 자, 살룸. 자, 지금 이제 열왕기 사가가 아합 이야기를 아주 잔뜩 길게 이야기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또 짧게 치고 이렇게 가요. 보세요. 살룸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 몇 절이에요? 13절에서 16절이에요. 끝이에요. 그렇죠? 자, 또 이스라엘의 17절 무나햄이라는 왕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18절에 자, 열왕기 상하가 뭐 더 말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여로보암 인생 살았다.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 없다라는 거예요. 자, 23절 보세요. 이제는 무나햄의 아들이 등극하죠. 자, 부가 희야예요. 그도 할 말 별로 없어요. 24절 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끝납니다. 자, 27절에 베가라는 왕이 등극해요. 자, 28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떠나지 않아. 똑같아요. 그렇죠? 아주 짧게 갑니다. 그러다가 또 자, 유다 왕 이야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잠깐 해야 되잖아요. 자, 유다도 남방 유다에 어떤 일이 있었나 알아야 되니까. 보니까 여러분 32절 보니까 우시아라는 왕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됐고요. 자, 요담 다음에 자, 16장에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사야에서 주목하게 될 한 사람의 왕이에요. 누가 등장하는가?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등장해요. 여러분,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는가? 2절에 평가가 나와요. 2절 여러분 하반절에 보면 그의 조상 누구와 같지 아니하여? 예, 그러니까 누구의 길로 가지 않았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결국 남방유다도. 자, 여기서 왜 남방유다가 망하는지 복선을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심지어 3절 보세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3절 하반절을 보세요. 아하스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였다. 여러분,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하스가요. 아하스 때에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서 보게 될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아수르가요. 아하스 때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요.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나라 땅 따먹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으로 내려오게 돼요. 자,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남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이라는 시리아 쪽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자, 북이스라엘 왕하고 당연히 시리아 왕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갖고 이들이 연합군을 결성하는데 자, 여러분 둘보다는 셋이 낫겠죠? 그러니까 네. 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또한 손을 내밉니까? 남방 유다 아하스에게도 우리 같이 한 팀 먹고 아수르와 한번 맞짱 떠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남방 유다의 왕 아하스가 어떻게 말합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난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왕이요 분개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요
남방 유다로 쳐들어오겠다고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아하스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7절에 보세요. 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냈어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아하스가 제국인 아수르에게 손을 내민다는 건요. 자, 남방 유다가 아수르에게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예. 이제 신복이 되겠다라는 거죠. 예. 이제 식민지가 되겠다라고 스스로 아수르의 속국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행위죠. 자, 여러분 속국이 되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조공을 바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종교를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넘어가서 자,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쭉 읽어 보세요. 지금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어요. 자, 디글랏 빌레셋을 다메섹에서 만나는데 거기서 자, 아하스가 제단 양식, 예배 양식을 들여와요. 그러니까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으니까 종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는 거죠. 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사야 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자, 우리가 넘어가면요. 자, 17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자,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누구? 호세아 동그라미. 그렇죠? 자, 호세아가 했는데 호세아가 자,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자, 근데 호세아도 말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2절에 치정이 어떠했는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악을 행한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자, 아수르가 드디어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요.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호세아가요. 그러니까 바르게 이게 애굽 쪽으로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지역에 고래가 두 마리 있죠. 큰 고래는 뭐예요?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자, 남쪽의 고래는 누구예요? 애굽이죠. 그렇죠. 언제나 그 사이에서 이 곁눈질을 하면서 이 눈치 정치를 여러분 이 열왕기하 이 꼬리 부분에서는 왕들이요 늘 해왔던 거래요.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하니까 세상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등치 큰 어디에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조국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국 우리 지금 한국이 어디 눈치를 계속 보고 있죠? 중국. 네, 두 고래의 눈치 보잖아요. 하나는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 또 하나는 어디예요? 중국.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붙어야 되냐, 미국에 붙어야 되냐,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권이. 여러분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세상 정치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런 모습으로 결국 세상 정치를 세상 방식으로 풀어가니까 결국은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하실 우리 자기를 사마리아를 점령 애굽의 왕 바로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우선 강가에 살라온 하볼과 모두 바람에 아래고 우리를 두었더니. 자, 여기서 6절에 여러분 옆에 써놓은 북이스라엘 멸망. 자, 이제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예요. 자,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할 말은요. 쭉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열왕기 상하가 첨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 망했을까? 자, 자신의 관점을요. 여기서 막 쏟아내고 있어요. 자, 왜 망했을까요? 자, 7절에 보니까 하반절 보세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여. 뭐 한 겁니까? 이방신 섬겼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왕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여러 왕 중에 대표적인 악한 왕이 두 사람 있죠. 누구예요?
여로보암과 아합이죠. 아합. 그들이 세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이 아니라 인간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정치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잔머리 써서 만든 그 율법으로 통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누구를 보냈어요? 1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여러분 끊임없이 보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자,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자, 거기서 12권의 종속 목록은 다 무슨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자, 선지자들의 이야기잖아요. 선지자들이 너희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너희 심판받아. 끊임없이 예고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메시지를 그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러니까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설마 우리가 망해? 우리가 망할 리가. 설마 이렇게 잘 사는데 결국 그런 소리 하다가 결국 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아수르의 정책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수르가 행했던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면요. 자, 24절 볼게요. 자, 1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수르의 왕이 바벨론과 두더와 아와 하맛과 하맛과 사람 연가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두매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리라.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혼혈 정책. 예. 자, 아수르는요. 각 나라를 정복하면요. 그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채택했던 정책이 뭐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나라에 이주시키고요. 그 나라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 또한 섞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피를 서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고유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채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북이스라엘의 피가 하나였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 백성, 야곱의 자손 12지파 중에 10지파로 이루어진 이들이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의 피예요. 그런데 같은 피인데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들이 아수르의 정책에 의하여서 다른 나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또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남은 자들도 외국인과 섞여 버렸고 또 다른 곳으로 이주 간 이들도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과 섞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 신약에 등장하는가? 이제 북이스라엘은요.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고요.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는 어떤 말로 앞으로 예수님 시대의 명칭이 되죠? 사마리아로 명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아주 경멸하고 저주했고 또한 아주 더럽다고 여겼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왜 그런지를 여기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지점에서 자, 이제 어디가 망했어요? 어디 망했어요? 예? 북이스라엘 망했죠? 지금 북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이야기만 실컷 했어요. 17장까지가 북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자, 구조를 보니까 17장에서 끝났잖아요. 자,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그죠? 자, 망했으니까 이제 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누구예요? 유다와 예, 남방 유다 왕 히스기야예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자, 18장 1절을 보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동그라미. 히스기야 왕 동그라미. 그렇죠. 지금 열왕기 사가가 열심히 어디 타고 왔어요? 북이스라엘 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방 유다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라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는 어떤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좋은 왕일까요? 자, 평가를 보니까 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더라. 자, 평가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신실한 왕이라고 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일은 그 어려움, 그런 역경이 찾아올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왕기 여러분이 하에 지금 첫 번째 히스기야가 겪게 되는 대표적인 역경이 무엇이냐면요. 자, 9절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자, 호세아가 아직 망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히스기야 치정 때 호세아가 있었고 호세아가 망한 이후에도 히스기야가 계속 통치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호세아가 아직 망하지 않은, 북이스라엘 아직 존재하고 있을 때에 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요. 자, 지금 이거 다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하면서 자, 이제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자, 남방 유다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은요. 방파제 역할을 감당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외세가 침입해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방파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수르가 제국인데 땅 따먹게 해보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더욱더 무슨 야망으로 들끓을까요? 더 자신의 제국을 팽창화시키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친 김에 어디로 내려왔는가? 남방 유다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얘기는 여러분이요.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마지막 마무리가 됐는가? 자, 이런 와중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사네립이 자신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히스기야는 무엇하였는가? 자, 14절 보세요. 19장 14절. 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무엇하여 이르되? 기도. 자, 기도하였다라는 기도. 자, 여러분 여기서 대조되는 왕이 있어요. 누구죠?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히스기야 아버지 이름 기억하세요? 아하스. 그렇죠? 자, 아하스는요. 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자신들을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아수르에게 뭐라고 했어요? SOS 청했죠? SOS 청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신의 하인이고 신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조공 바치고 종교 바꿨어요. 아하스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는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무엇해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 여러분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나에게 역경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대조만 보아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0장으로 가면요. 히스기야가요.
이번에는 죽을 병에 걸립니다. 야, 여러분, 참 우리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아니 왜 적들이 와서 히스기야가 치정할 때 이렇게 둘러싸는 위험이 있고 아니 갑자기 왜 벼랑감 죽을 병에 걸리기는 왜 걸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히스기야는 이럴 때마다 자 4절 보세요. 죽을 병 걸렸어요. 자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자 3절 볼게요. 자 2절 볼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무엇했대요? 기도하였더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역경이 찾아오면 무엇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연수, 그의 생애를 6절에 보니까 15년이나 더하여 주셨더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야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자, 이사야라는 이사야라는 뜻은요. 이사야는 선지자의 이름인데요. 자, 이사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이사야라는 이름이고요. 그 이름 그대로 이사야 1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한마디로 엑기스를 말해보라고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이 이사야를 관통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사야는요 딱 두 동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나눌 수가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나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뭘 느끼세요? 자, 39장, 27장. 자,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자, 구약 몇 권? 구약 30분. 그죠? 39권이죠? 네. 자, 27장 하니까 신약 몇 권이에요? 27권. 27권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신구약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려요. 축소판. 그리고 이사야서는요.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메시지들을요. 다 품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별명이 예언서의 최대 공약수라고 해요. 최대 공약수. 그러니까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마지막 장으로 가면 갈수록요. 무엇을 느끼냐면 요한계시록을 느끼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요. 북이스라엘, 남방 유다도 심판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근데 심판만 하고 다 멸망만 시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자,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자,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 선지자의 이 메시지의 톤이요. 아주 살벌해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은요. 완전히 그 메시지의 톤이 바뀝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너무 부드럽고 따뜻한 메시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의 키워드는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선지서들 전체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단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했죠? 자, 입에다가 여러분의 손을 갖다 대시고 여러분이 한번 외쳐보세요. 자, 야후라고 외치시면 안 되겠죠? 자, 뭐 어떻게 외치셔야 돼요? 자, 시작. 구원. 아니, 자, 선지자들이 다 한마디로 했어요. 시작. 망한다. 그죠? 망한다. 기억하시죠? 망한다잖아요. 자, 근데 망한다를 조금 늘려서 말하면 뭐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입에다가 여러분의 손을 갖다 대시고 합니다.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 예, 야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판해요. 하지만 심판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읽으셔야 할 부분은요, 바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그러니까 전반부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1장 1절로 가볼게요.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제 여러분 좀 눈에 들어오시죠? 예. 자, 누가 가장 많이 들어와요? 히스기야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요.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 자, 아하스도 좀 들어오시죠? 예. 자, 이사야는요, 우시야라는 왕이 죽을 때부터 사역을 감당했어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언제부터 했대요? 740년부터 했어요. 자, 우리가 이사야는 1장부터 읽어야 하지만, 자, 이사야가 언제부터 사역을 감당했느냐를 알려면 여러분이 이사야 6장으로 가볼게요. 6장. 이사야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께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요.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자,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라는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요, 남방 유다에서,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남방 유다가 부강했던 시대가 언제냐라고 딱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우시야 시대요 라고 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이 혹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아닐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히 남방 유다에서 다윗을 닮은 왕으로 여겨졌던 이가 우시야라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우시야 왕이 죽게 돼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이사야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방유다 전체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사야 6장의 성전 환상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다시 우리가 이사야 1장으로 오시면, 자, 여러분이 이사야 하면 자, 왕 4명을 내가 기억하기가 어렵다 보면 여러분 누구만 기억하면 돼요? 마지막 왕만 기억하면 돼요.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만이라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자, 1장부터 39장의 이 전체 메시지는 한 단어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심판이라고 했어요. 심판. 자, 심판의 내용을 보겠다는 거죠. 자, 우리가 남방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했대요. 그렇죠? 자, 3절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참 슬픔, 아픔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매를 맞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자녀에게 꾸지람을 하는데도 얘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계속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세요. 자, 5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보세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를 맞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지금 여러분, 소돔은 하나님께 멸망받은 도시죠. 아브라함 시대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별명을 붙인 거예요. 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소돔이라고 예, 별명을 붙여서 이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그러니까 정말 고모라의 백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법에 기울을 길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떠나니까 망한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 안 한 게 아닙니다. 예물 갖다 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자, 13절에 보니까 월삭 안식일 대회로 열심히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긴 모이는데 여러분, 예배당 방만 나가면 무슨 짓을 행하는가? 여러분, 15절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인 계열, 셋 계열로 나눈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인의 계열은요, 힘의 제국이에요. 힘센 자가, 강한 자가요, 약한 자를 짓밟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군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나라예요. 그런데 문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속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제국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17절에 보세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무늬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보세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여러분, 23절 보세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으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세상 나라와 똑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왜 욕먹죠? 왜 손가락질 당하죠? 예수는 믿어요. 모여요. 기도도 해요. 헌금도 드려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사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 무엇이 다를까요? 똑같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장으로 가볼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살짝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2절 말이래. 여러분,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전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니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상국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경륜, 그 하나님의 뜻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오라 비가 여호와의 길로 야곱의 하나님의 눈에 이르라. 그가 그들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만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자, 4절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이 통치하니까 4절 보세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 세상 정치 방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라는 거.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지금 이사야에 등장하는 남방 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보세요. 3장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4장 1절까지가 바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요. 자, 4장 2절로 가면 그날에라고 또 시작해요.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또다시 심판하시지만 못하여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잔뜩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우울하고 무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심판 가운데서 나는 구원할 거야 라고 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2절에 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의 안에서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러니까요, 남은 자는 하나님이 기필코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5장으로 가면 이제 포도원의 노래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극상품 포도를 얻기 위해서 정말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필요한 부대 시설들을 완벽하게 갖추셨어요. 그리고도 기대했겠죠. 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여러분 열매가 나쁜 게 맺는 게 맞아요? 아니면 좋은 거 맺는 게 맞아요? 좋은 거 맺는 게 맞겠죠. 그런데 무슨 포도 열매가 맺혔는가? 이거는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요, 먹을 수 없는,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하반절. 들포도나무를 맺음은 어찜 됨인고. 자, 결국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셔서 땅까지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다를 것 없는 들포도를 맺었기에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게 되는가? 여러분 8절 보세요. 여러분 8절 끄트머리 보세요. 말미를 보면 뭐라고 해요? 화 있을 진저. 자, 11절 보세요. 11절 하반절. 화 있을 진저.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자, 18절 화 있을 진저. 자, 20절 보세요. 20절 말미 화 있을 진저. 21절 화 있을 진저. 22절 화 있을 진저. 결국은 뭐예요? 심판 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6장은 여러분 제가 이미 설명했어요. 자,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7장으로 가면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자, 7장 1절을 보니까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자, 아하스, 자, 히스기야 아버지죠? 자, 이때 자, 어디가 쳐들어오려고 한다고 했어요? 저 아람과 저 북이스라엘이 자, 아수르와 싸우려고 했는데 자, 둘보다는 셋이 나으니까 남방유다 아하스에게 같이 싸우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아하스가
요라고 해서 화가 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쳐들어가서 저 남방 유다 왕을 갈아치우자라고 해서 쳐들어갈 전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요 사시나무 떨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게 SOS를 요청했어요? 아스로. 수르에게 요청했죠. 자, 그 이야기, 그 자초지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 왕 르신 왕과 자, 시리아 왕이죠.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왕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하면서 자,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자,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 여러분 에브라임은 자, 어느 나라의 대표 족속이에요? 바로 북방 이스라엘의 대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북방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해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수비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러니까 지금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3절에 하나님이 자 이사야와 그의 아들 수알 야숲을 아하스에게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4절에 자 4절 여러분 중반에 보세요.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뭐라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도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 10절에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자 믿지 못하니까 구하라고 했죠. 그런데 12절에 여러분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하스가 이래요. 나는 구하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까? 아니죠. 안 하겠어.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요 말만 들으면 대단히 믿음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요. 아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뒤로는 지금 누구하고 지금 외교 사절단을 어디에 보냈어요? 아수르한테 보낸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도와줄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줄 서겠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줄 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하스가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남방 유다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하나의 징조를 주세요.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아하스의 이런 배경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자 우리는 이 14절만 익숙하죠. 예. 자 임마누엘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이 아하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하나님 나라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은 늘 세상 방식으로 세상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라를 망가뜨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하스가 나중에 여러분 자,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 7장을 잡으시고 자, 뒤쪽으로 이사야 36장으로 가 볼게요. 자, 여러분이 읽으셔야 할 성경 범위가 39장까지인데요. 자, 36장부터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다가 누구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36장에 가보면 자, 36장 1절에 자,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 이사야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36장 1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누구?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섬을 쳐서 취하니라. 자, 지금 자 이렇게 사네립이 유다의 성을 진을 치고 둘러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자 히스기야는 무엇했어요? 하나님께 기도. 무엇했어요? 자 37장 1절 보세요. 자
지금 랍사게라는 이 아수르의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백기투항하라는 말을 전한 거예요. 자, 이 참담한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자 37장 1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행동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여호와의 예. 자, 여러분 누구하고 대조적이에요? 아버지 아하스거든요. 여러분 아하스는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좀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했는데 못 믿으니까 그럼 징조 줄게까지 얘기했는데 아하스는 어떻게 해요? 거절하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봐요. 이런 위기 상황에 바로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갔죠?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요? 여러분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여러분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안 했는데 자 우리가 열왕기하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거 제가 확인하고 미가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열왕기하 자 19장 35절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자,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왕에게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일으키시는가? 자,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명을 죽이라. 아침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 지키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왕을 통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리더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결국은 이 역사의 종국에 모든 나라는 결국은 변화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겠지만 영영이 서는 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사야 38장으로 돌아올게요. 자, 이사야 38장 3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 38장 36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송합니다. 37절입니다. 37장 36절. 37장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8만 5천 명을 첫으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사티체뿐이라. 똑같은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죠. 자, 네. 지금 히스기야는 누구의 모형일까요? 다윗의 모형. 네, 그렇죠. 앞으로는 그 전에 있는 사람으로는 다윗의 모형이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오는 새 다윗의 모형이죠. 여러분 너무 잘 말했어요. 다윗이라고 말씀하신 분 너무 잘 말씀하신 거. 왜냐하면 이사야가요 끊임없이 새로운 새 다윗이 올 것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요것만 확인하고 제가 이사야 말씀은 넘어가려고 해요. 자, 이사야 11장을 보세요. 자, 이사야 11장 1절. 자, 이사야 11장 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의 줄에서 한 싹이 나며 네. 자,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대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 하니까 다윗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다윗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새로운 다윗이 나오면 새 다윗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 2절 보세요. 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거치에 거치에 생명의 영이요 몸과 생명의 영이요 그가 여호와를 영의 경외하니 하시니라. 자, 3절. 그가 그가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즐거움을 있으며 삼고 그의 눈에 있으며 보이는 대로 그의 눈에 심판하지 보이는 대로 아니하며 심판하지 귀에 아니하며 들리는 대로 그의 판단하지 귀에 아니하며.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공의로 그의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6절부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어린 양과 표범이 함께 뛰놀고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시대. 여러분 9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히스기야와 같은 다윗, 새로운 다윗, 영원한 다윗, 죽지 않는 다윗, 그 다윗, 새로운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도래하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소망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바로 그 구원의 메시지의 핵심이 누구예요? 바로 새로운 다윗. 바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쭉 보시면서 여러분 14장 뭐 여러분 그 쭉 보시면 이제 심판 받는 거예요. 심판. 자, 심판의 메시지가 뭐예요? 자, 13장 보세요. 13장에 빨리 눈으로만 보고 갈게요. 13장 1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여러분 바벨론도 하나님 심판하시네요. 그렇죠? 하나님 바벨론도 심판하세요. 자, 14장 29절 보세요. 14장 29절 보니까 블레셋도 나오네요. 블레셋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자, 15장 1절 보세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모압도 하나님 심판하시네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주위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네요. 자, 17장 1절 보세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부조국가의 신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 모든 온 세계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유일무이한 왕이시라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8장도 보세요. 슬프다 구수의 강. 여러분, 구수는 어디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단, 에디오피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남부 지역을 얘기하죠. 이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여러분 19장 보세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여러분 애굽 큰 고래죠. 이집트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자, 20장에도 아스돗을 심판하시고요. 자, 21장부터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라고 말씀하시며, 자, 11절에 보세요. 두마, 13절에 아라비아. 자, 하나님이, 자, 23장 보세요. 두로에 관한 경고죠. 자, 그냥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통치자, 진정한 왕이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요 쭉쭉 보시면서 이사야 39장까지 이번 주에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미가서로 갈게요. 미가서. 자, 미가서로 갑니다. 자, 미가서. 자, 미가서는 7장으로 되어 있어요. 7장으로 되어 있고요. 자, 미가는 누구와 같이 사역을 감당했다? 이사야. 그렇죠. 이사야는 궁중을 들락날락하면서 왕과 귀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미가는요, 서민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미가가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1장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그렇죠? 지금 이사야 우리가 1장 1절에서 확인한 왕이 나오네요. 그렇죠? 아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렛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자, 이스라엘, 야곱의 허물들, 죄들을 낱낱이 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2장으로 넘어가고 계속 죄를 낱낱이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통분스러워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그죠?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문의는 하나님을 믿는데 속은,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에 통탄스러워서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미가는 하나님, 미가도 이사야도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면 망해라고 하는데 그때에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이 정말로 너무나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귀에 간지럽고 달콤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받아요, 여러분 잘 살아요,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요,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안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똑똑히 봐야 돼요. 예. 자,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서 정말 많은 수많은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요 호도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으로 가면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자,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랑 똑같은 메시지.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이사야 메시지를 베낀 건지 아니면 미가와 이사야가 아무래도 같은 시대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같은 메시지를 주신 것 같은데 똑같은 메시지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이사야에 있는 똑같은 구절이 여기 미가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끝날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은혜의 산들에 여호와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가 그의 그가 그의 길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가 가르치시고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자, 이사야 2장에 나오는 메시지죠. 똑같은 메시지예요. 자, 이걸만 보아도 미가와 이사야가 같이 서로 교제하고 교류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 하나님은요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자, 5장 2절. 자,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우면은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는 메시지죠. 자, 5장 2절. 자, 미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유다 족속 중 작은 여러분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오셨죠? 예수님이요. 그렇죠. 예, 바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 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 구속자이신 그분에 대한 메시지 또한 이렇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6장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6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6장 2절 여러분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니네들 좀 나와서 나랑 좀 얘기 좀 해보자. 야, 너희들 정말 이렇게 할 거니? 정말 나하고 좀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주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하나님 백성을 소환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면요 애굽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왜 세웠는 줄 아니? 내가 너희를 왜 출애굽에서 구원했는 줄 아니? 너희들 좀 그것 좀 생각해 보면 안 되겠니? 내가 도대체 왜 하나님 나라를 세웠겠니? 이 세상 한가운데, 이 역사의 한복판 가운데 내가 무엇하기를 원한다고 너희들 생각하는 거니? 라고 말하면서 왜 너희들은 무늬만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니?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 줄 아니? 자,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서 8절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메시지 8절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6절에서 8절까지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절 7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맞아들을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여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도 얼마나 많은 예배가 이 당시에 행해졌는지 볼 수 있죠. 예, 어마어마한 예배가 행해진 거예요. 교회들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8절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8절은요. 큰 목소리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아니냐. 예,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의로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 말고 진짜 그 속이 또한 그 삶이 이런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메시지 똑같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저 언덕 위에 또 도시와 같다. 너희는 세상과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 여러분 미가가 얘기한 것이고 이사야가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이 말씀 잘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16절에 왜 망하는지를 얘기해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여러분 오므리가 누구예요? 아합의 아버지죠.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아합의 길로 가서 너희가 망하는 거야. 열왕기 사가가 말하는 똑같은 관점을 지금 미가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다 오늘 강의를 마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강의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면요 사실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군데군데 읽은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놓은 거죠? 징검다리를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요건 요 부분이지, 요건 지금 열왕기 구조에서 요런 이야기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돕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안 읽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26일부터 27일에 있는 범위를 꼭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죄송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